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위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엇을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강승원이라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를 지금은 고인이 된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부른 서른 즈음에라는 그런 노랫말이죠. 오늘 유행가 가사도 가만히 들어보면 철학적인 그러한 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이지 거기는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서른 즈음의 하루를 산 동안의 삶의 꽃 청춘과 사랑이 그저 자기 곁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멀리 멀리 멀어져 가고 이별하며 살고 있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두 번째 주일이고 금년은 어쩌면 한 해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 빠르게 세상에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청춘이 지나간 것도 오래전의 일이고 이제는 우리의 삶과의 이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곧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는 고백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청춘의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슬픔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함께 사는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지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일들을 저는 잠시 뒤돌아봅니다. 눈을 감고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호흡하는데 하나님이 호흡 주셨네요. 건강 주셨네요. 기도하면서 하루에 지난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잠들게 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혹시 내가 잠들다가 이제 내가 혹시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락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시고 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 주죠.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먹을 양식입니다. 남미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 또 케냐의 마사이족들도 오늘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옷을 입어서도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똥집으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고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나뭇가지 몇 개를 걸쳐놓고 그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그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새를 잡아서 먹고 동물을 잡아서 먹고 이제 자연에 많이 난 과일들을 따서 먹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짓고 그리고 더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화인으로 살기 위해서 의식주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나라에서 주택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일평생 돈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집을 한 채 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잘난 부모님을 그래도 만난 사람들은 그 돈 갖고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느 직장 다니고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혹은 간호사를 하고 의사를 한다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옷이 없는 사람 불쌍하지만 옛날에는 단벌신사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단벌신사 없어요. 우리 다 많은 옷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먹을 많이 없는 사람이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될 무렵에 흉작으로 값싼 이 빵조차 품귀현상을 일으키면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향해서 데모를 했는데 빵이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빵과 밥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밥을 달라 그런 이야기죠. 빵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어른들 말씀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죽느냐? 굶어 죽는다고 하는 거죠. 다 굶어 죽는 것 같아요. 마지막 며칠 남았을 때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어쩌면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빵보다도 더 귀한 것을 말한 사람이 있는데 1775년 3월 23일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미의회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는 빵보다 더 귀한 것을 자유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옷과 빵보다도 이 자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의식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사자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는 75살이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타향살이를 하다가도 고향집을 찾습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수가 가진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타향살이가 외롭고 처량하고 슬프다는 것을 알았지만 75살이 되었을 때에 앞으로도 75살이 되려면 5년이 더 지나야 되는데 5년이 더 지난 75살이 되었을 때에 고향 땅을 떠난다.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상사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거죠.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과 연합하였습니다. 믿음을 그 믿음으로 만든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간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 정치 1번지의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1번지인 아테네도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1번지인 이집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어디로 가라고는 행선지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목적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문명 도시를 찾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지식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하나님 인생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길을 떠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아내 사라를 데리고 조카 롯도 아들이고 하나님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곳에 이르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세겜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세겜 땅이 좋은 땅일까요? 기름진 땅일까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9km 떨어져 있는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 곳으로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땅이죠.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겜 땅, 좋은 땅이 아니죠. 언덕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 농사짓지 않습니다. 언덕에는 메마르고 돌이 많은 땅이죠. 오래전에 송리순례에 터키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을 다 보았는데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채소와 곡물을 심었는데 식물들이 모두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기름진 땅보다는 지금도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이 땅을 아브라함이 와서 보니까 먼저 자기가 살던 땅과 비교를 해서 보니까 먼저 살던 땅이 훨씬 좋았어요. 아브라함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겜 땅에 살면서 하란 땅과 비교해 보았을 겁니다. 우리 같아서는 이 두 땅을 비교해 보면서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이 겨우 이런 땅이에요? 이런 메마른 땅을 주셨습니까? 이런 땅에도 고생하며 살라고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까? 참 하나님 보는 눈도 없습니다. 나만치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하란 땅을 떠나서 메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셨느냐고 우리 같았으면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간 일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김광석의 이 노래처럼 청춘과 사랑을 따라가고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아직도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권세도 4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우리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가 편안한 도시로 우리는 떠나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어쩌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전부 다 하나님 복 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은 복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제단을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은 곧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아브라함이 시감을 떠나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시방으로 옮겨 장막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옮긴 장소는 먼저 장소보다 사는데 더 불편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맵고 지금 세겜과 같습니다. 이곳은 해발 150m 지대에 있는데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도 없고 대학교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 동네는 이곳을 떠나서 이사를 갑니다. 자녀 교육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20년 넘는 동안 매년에 많을 때는 8명, 적을 때는 4명, 그래도 없을 때는 한두 명씩 계속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졸업하는데 다 떠났어요. 여기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 지금 장성에도 정년됐는데 5 손가락 안에 꼽아요. 없어요. 다 떠납니다.
문화생활 하려고 우리 지역보다 더 좋은 청주 지역으로 혹은 인천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다 이사를 합니다. 인생의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혹은 또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민까지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세계에서 또 장소를 옮긴 베델의 동쪽은 산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내포 지역보다도 더 소외된 지역인 산간지대 동네에 들어갔던 거죠. 어쩌면 영춘을 지나서 저 산 너머 깊은 산골짜기 동네인 저 경상도 땅 남대교회가 있는 남대로 이사를 간 것이고, 그런데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바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것, 예배 드리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의 인생의 여정은 길을 떠날 때마다 줄고 남쪽으로 가서 이제는 네겝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또 산간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네겝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사막입니다. 베델의 동쪽 산간 지역은 그래도 나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겝 지역은 풀도 나무도 없고 물도 구하기 힘든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계속 내려가는 길이 왔던 거죠. 네겝 지역에 사는 동안에 가을비, 봄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기근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막바지길에 또 내려간 거죠. 어떻게 살까? 거기다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내와 사랑하는 또 아내와 조카들과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쪽에는 먹을 게 많이 있다더라. 그럼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자기 생각이 앞서서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야, 그래도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에 먹을 거리가 많다는데, 그래서는 아내와 함께 그 네겝을 떠나서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어쩌면 이집트는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웠을 때 이집트에서 그렇게 예쁜 아내 사라를 빼앗길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면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일 소중한 것을 뺏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 그때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떼를 주고 소떼를 주고 암나귀를 주고 순나귀를 주고 남녀종까지 낙타까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어쩌면 이렇게 좋은 것 찾아가려고 따라갔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하길 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빨리 내 동네 떠나가라. 내 아내도 데리고 떠나가라. 내가 준 이 모든 재물도 가지고 빨리 떠나가라. 하나님의 사람은 살기가 편하다고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내쫓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우리들과 같이 살 수 없어. 우리들과 함께 술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우리를 쫓아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네겝으로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집진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부자 되기 원합니다. 재벌 되기 원합니다. 그래도 사업 계획을 잘 세우고 땀을 흘려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좋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직장 다닐 때 더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된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다시도 길을 떠나서 베델 부근에 이르렀는데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예전에 장막을 치며 살던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사랑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자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도 더 위를 향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 신앙을 개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처음 제단을 쌓는 첫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신앙의 자리에 돌아왔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감회가 깊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이 많은 것들을 어쩌면 세상 사람 바로로부터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집진석을 얻게 됐구나.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됐구나. 많은 이렇게 금과 은도 많은 부자가 됐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가난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도 풍요로움을 쌓아 삶의 자리가 왔는데도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삶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제단 앞에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살림이 다 나아졌는데 그 살림이 나아진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정부리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쩌면 반비례에서 내려가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조카롭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 이웃인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형제자매들이 잘 됐어요. 가난하게 살 때는 그렇게 우애가 좋다가도 돈 좀 만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다투게 됩니다. 삼촌 덕분에 부자가 된 롯도 양떼와 소떼를 많이 거느리면서 삼촌도 부자가 돼서 많은 그런 양떼 소떼가 있고 조카로 또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양과 소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삼촌과 조카의 집진승들을 쓰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먼저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풀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서 롯에게 제안하죠. 너와 나 사이에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형제자매 사이에 다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한 핏줄 아느냐? 우리는 육신의 부모니 한 핏줄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가 자매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로사,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됐은 이 롯은 내가 젊으니까 그래도 삼촌이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삼촌에게 좋은 땅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의 들판이 소알의 길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삼촌 제가 저 땅을 차지할게요. 아브라함의 손해를 본 것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단의 뜰을 차지한 그 롯은 그 땅에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의 많은 죄악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쏘나기처럼 보고 멸망당할 때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재물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와 2달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메마른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 이 땅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망울에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가대에 사도 자랐는데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랑아들 외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여호와의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와 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귀와 영화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 오래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계속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과 싸움이 될 때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게 될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한번 타기 쌓고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만 엘리야 신앙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도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말려버리면서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이 내려서 몇 주간 동안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식사도 하지 않고 속회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나님께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이때이지만 코로나19로 예배가 제대로 받는 이때이지만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살다 보니 세겜의 다리로 내려갔습니까? 네겝의 땅처럼 삶의 다리가 어둡고 메마른 산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불통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마음이 속상합니까? 눈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사람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